성경 말씀 에스겔서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3장 22절입니다. 에스겔 3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22절에서 27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 발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이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은 자들은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아멘. 작년에 개봉했던 영화 가운데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관리하고 어떻게 썼는지 그런 것들을 또 볼 수 있는 이제 뭐 그 유신 정권 말미에 여러 가지 소용돌이치는 역사를 볼 수도 있고 정치적인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지만 그 영화를 볼 기회가 있어 보면서 저는 어떻게 이 사람을 이렇게 경쟁시키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지 어쩌면 그게 뭐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 나름대로 그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평가를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신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사용하실까? 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쓰실까?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포로로 끌려갔던 여러 사람들이 있고 이 에스겔 말고도 제사장 가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분명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터인데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에스겔을 고르고 뽑아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는 그래서 그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모습들을 에스겔서를 계속 우리가 큐티하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이란 한 사람을 어떻게 쓰시는지 이것을 넓은 개념으로 바꾸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용인술 또 뭐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 어떻게 쓰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려져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림이 있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서 쓰임 받는 거예요. 23절 끝에 보니까 이 에스겔이 그 영광을 보고는 내가 곧 엎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적으로 만나는 거죠. 그리고 그 체험적인 만남의 반응으로서 그 앞에 엎드려져
있는 이 에스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만난 사람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인지를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은 경험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쓰임받고 나를 쓰기 원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온 천지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고 만나면서 그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사람, 그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체험적으로 만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이것을 신약적인 언어 표현으로 바꾸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예수님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만나는 그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 이거 아주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냥 나는 구원받았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속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만나고 쓰시기는 과정을 보면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하나님의 손, 구약 성경에 많은 이 권능, 능력이라고 번역된 단어들이 사실은 직역을 하면 손,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임했다라는 뜻인데, 이걸 이제 의역을 해서 그 이제 이 능력, 힘, 이런 어떤 내 주먹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냥 이렇게 주먹 센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어떤 권력과 힘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 그것을 권능, 능력으로 해서 그래서 번역을 해놨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그 위에 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일어나서 들로 나가라. 여기서 들이라고 번역했지만 이것은 이제 평원. 그러니까 이 지역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지역이잖아요. 아마 이스라엘 지역이면 바깥에 나아가면 주로 광야하고 산이고 이런 모습일 건데, 이 들로 나아가라라고 말할 때 이것은 드넓은 평원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의미. 그러니까 지금의 이라크, 이란 그런 지역에 아주 그냥 드넓은 평원이 펼쳐져 있는 그 사막과 같은 그런 곳, 아주 사하라 사막 같이 모래가 많은 그런 곳은 아니지만 이게 이 드넓은 평원으로 펼쳐져 있는 아주 크건 아직 우리 같은 이게 바위 이런 것들도 많지 않는, 그래서 이쪽 지역에 지그라트 유적 같은 것들이 많이 발견되는데, 벽돌로 만들어 쌓은 바벨탑을 만든 것처럼 벽돌을 구워서 만든 유적들이 지금도 존재하지, 돌을 쌓아서 만든 게 아니라, 왜냐하면 여기는 돌도 거의 없고 그 평원이 펼쳐진 그 지역, 그 들로 나아가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23절에 내가 에스겔이 일어나서 들로 나아가요. 그랬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러 있더라. 들에 나아갔더니, 평원에 나아갔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었냐?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그 영광. 지난주에 이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짓밟히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갔던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저 북쪽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오는 그 길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뒤따라왔던 그 영광을 그발강가에서 보았던 그 영광, 그 수레를 타고 거기에 바퀴가 있고 네 천사들이 그 짐승들이 같이 돕고 네 생물들이 같이 거기서 그걸 바치고 하는 그 영광의 그 그발강가에서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드넓은 평원에서 들에서 이 에스겔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엎드려지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이 모습은 성경 전체, 특별히 이제 이 에스겔서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에스겔서 전체의 중요한 키워드라고 이야기했을 때 중요한 사인 중에 하나예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갇혀있는 어떤 공간, 갇혀있는 어떤 집, 갇혀있는 어떤 건물 속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드넓은 평원에
거기에 나갔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이 드넓은 평원은 사람들이 거기에 신이 있을 것이라고 별로 상상하지 않는 곳이에요. 구약성경의 특별히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산당을 만들어요. 거기에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이방신을 섬겨요. 그런데 산당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특정한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수리나무 앞에 그냥 동네 마을에 나무가 큰 게 있고 멋있는 게 있으면 그 나무 앞에서 그냥 이렇게 비는 것처럼 산당이라는 게 건물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예배당 건물처럼 만들어 놓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어느 날 없어지면 개혁을 한다고 산당을 없애버리면 그 나무를 없으면 저 옆에 또 큰 바위가 있는 거예요. 나름 괜찮아 보이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영험해 보이는, 사람들이 생각해 뭔가 의미가 있어 보이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팔도강산 돌아다니면 다 거기에 전설이 있잖아요. 그냥 바위가 패여 있는 건데, 그래서 물이 좀 고여 있는 건데 여기가 천사가 내려왔다. 그냥 바위가 물이 흐르다가 좀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모양으로 되면 여기가 이 용이 내려가서 용이 이렇게 도화리를 틀고 있다가 하늘로 승천했다. 뭐 이런 식의 수많은 전설들이 존재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인간들이 보기에 신이 있을 만한 어떤 건물 장소, 그게 이제 자연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그런 건물을 만드는 거죠. 그런 공간을 만들고 그런 건물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신이 있다라고 사람들의 생각을 하는, 끊임없이 사람들은 그런 것을 추구하고 그런 걸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공간 속에 그 자리에 그 사람들이 영험해 보이고 특별하다 보이는 그 자리, 여기에 신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기대와 전혀 맞지 않는 공간, 전혀 상충되는 공간, 그것이 들이에요. 그것이 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성경 복음서에서나 구약의 이 포로기 외에 그 이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말할 때 사실 그 광야는 전체적인 이 이미지는 사단이 있는 곳이고 어둠의 처소라고 사람들이 이해하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 신이 있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별로 기대하고 상상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영광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을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야 되는 어떤 것, 우리가 보기에 영험해 보이는 어떤 사람, 어떤 자리에 가야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들로 나아가는 사방이 뻥 뚫려 있는 그곳,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디에서 만나냐면 시내산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그냥 그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장인의 양을 40년째 치고 있는 그 사람, 양치면서 지나가면서 늘 보던 그 자리, 거기에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늘 있었던, 늘 지나가던 자리에 늘 보던 나무.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거예요.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주는데 어디서 만나요? 다메섹으로 가는, 다메섹에 있는 어떤 공간,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이, 다메섹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막 예배하고 있는 그곳에 바울이 잡으러 갔다가 그 예배당 하나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앞에서 꼬꾸라져가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 잘못하신다고 대굴대굴 구르고, 그런 역사가 벌어진 게 아니잖아요. 다메섹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그들을 잡으러 가는 길목에,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길 도자 써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 어디엔가에서 하나님을 그냥 만나셨죠. 전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임재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사방이 열려있는 공간, 다시 말해서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 세상 사람들이 아니 우리 자신들조차도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실 거야 라고 별로 상상하고 기대하지 않는 그 어떤 공간, 그런 자리,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사람.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서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배당 바깥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이게 아니라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사방이 뻥 뚫려 있는, 모든 게 그냥 그렇게 노출되어 있는 그 어떤 곳, 열려있는 어떤 공간, 거기에서 인간이 기대하는
여기에는 신이 있을 거야. 여기에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옷깃을 염해야 되고 무슨 특별한 예복을 입어야 되고 특별한 형식을 갖춰야 되고 그러기 위해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게 아닌 거예요. 그냥 들에 나아가서 그 드넓은 평원에 나아가 섰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발광가에서 받은 그 영광이 거기에서 만나지고 그 앞에 엎드리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특정한 건물이나 공간이나 장소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갇혀 계세요. 하나님은 온 세계에 충만하신 분이시고 특별히 우리가 예상하거나 상상하거나 추측하지 않은 어떤 곳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방이 열려 있는 그 평원 그들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 앞에 엎드려져야 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그냥 기적을 일으키는 한 분이 아니라 그 어회에 그 엄청난 고기를 거두게 하는 그 사건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지잖아요. 나를 떠나소서. 내가 자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 속에서 그 앞에 엎드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물고기가 많이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베드로는 이전에 예수님을 이미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님의 주 생활 무대가 나사렛에서 갈릴리 지역이고 베드로도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그 동네에 지금도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가버나움에 가면 베드로의 집, 베드로의 장부의 집 이런 집터들이 그렇게 고증되어지는 장소들이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그 멀지 않은 동네에 살았어요. 예수님을 이전에도 스치듯 만났을 거예요. 더군다나 요한하고는 베드로하고는 동업자고 요한하고 예수님은 또 사촌지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냥 이렇게 보고 알고 저분이 목수지 이렇게 건축계 집 짓는 사람이지 어쩌면 베드로의 집 칠 때 와서 예수님이 일도 했을 수 있어요. 그 이전에. 그러니까 처음 만났다가 베일에 가려있는 어떤 신비 속에 가려있다가 어느 날 딱 만나가지고 거기서 신적인 걸 느끼고 거기에 인생을 따라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어떤 의미에서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만날 수 있는 더군다나 자기가 늘 고기 잡는 그 지극히 일상적인 그 공간. 근데 지난밤에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했더니 큰 기적이 일어나서 많은 것을 거뒀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잖아요. 예수님이 저분이 평범한 내 친구가 아니네. 평범한 요한의 친척이 아니네. 나랑 똑같은 동년배의 나이도 좀 비슷하거나 베드로가 조금 더 많거나 이런 연배 정도가 됐을 텐데 생물학적 나이를 보면 그냥 형 동생 하면서 친구 먹어서 맘먹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구나. 그 앞에서 예수님의 신적인 영광을 보고 그 앞에 엎드려지. 나를 떠나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그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제자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내가 직업이 목사니까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 나오고 그래서 내가 받은 직분이 집사니까 교회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붙들려서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려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은 갇혀있는 공간, 닫혀있는 공간이 아닌 사방에 열려있는 공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예측하고 내가 상상하고 내가 기대하고 있는 어떤 자리에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않은 뜻밖의 공간, 뜻밖의 시간, 뜻밖의 자리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수 있어요. 아니 성경의 많은 장면들은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주로 만나요. 하나님의 임재는 대부분 그런 곳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하나님을 들에서 일상의 공간에서 사방이 열린 공간에서 전혀 예상하거나 상상하지 못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앞에 엎드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보고 엎드려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두 번째로 홀로 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의 말씀, 내 믿음을 내면화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부르심을 깊이 내면화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 들에서 만나셨어요. 그 앞에 엎드려져 있어요. 24절에 보면 주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어요. 엎드려져 있는 그를 주의 영이 이렇게 세워요. 발로 세워요. 2장 1절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일어나라고 얘기하고는 주의 영이 그를 이렇게 세우시죠. 하나님의 영광에 거룩한 영광 앞에 섰을 때 감히 일어설 수 없는 그를 주의 영으로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그를 이렇게 세우세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서 문을 걸어 잠거라. 문을 안에서 닫고 집 안에 들어가 있어라. 그리고 사람들이 너를 묶어가지고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내 위에 줄로 동여 매서 너는 거기서 나오지 못하게 할 거다. 한편으로는 자발적으로 집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근 거예요. 자발적으로. 또 하나는 강제적으로 사람들이 묶어가지고 집어넣은 거예요. 나올 수 없게끔. 그 홀로 있음, 그 갇혀 있음, 그곳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깊이 내면에 하는 거예요. 나의 부르심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드는. 그 공부를 잘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사실은 복습이에요. 이 수업 시간을 잘 듣는 것 이게 기본이겠지만 그 앞에 예습이 20%, 복습이 거의 80% 성적에 대한 거는 수업에 들은 것을 내가 얼마나 복습하느냐. 그러니까 선행학습을 한국 사회가 굉장히 많이 시킴에도 불구하고 그 선행학습에 투자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선행학습은 대부분 예습이에요. 근데 예습은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니까. 모르는 걸 예습해야 되니까 이건 이런 개념이야. 누군가가 설명을 해주면서 가르쳐줄 수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학원에서든지 누군가를 통해 설명을 들어서 미리 예습을 했어요. 그리고 수업을 들어요. 복습은 그러고 나서 또 가서 예습을 하러 가. 복습을 하지 않고 또 예습을 하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배우긴 많이 배웠는데 보긴 계속 봤는데 내 건 하나도 그러니까 시험 점수는 안 나오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한 만큼 성적이 안 나오는 거는 그런 경우를 만나면 가장 단순한 질문을 하면 돼요. 복습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공부를 아예 안 해서 뭐 예습이고 복습이고 아무것도 안 해서 안 나오는 거는 그건 안 한 거니까. 그런데 옆에서 보기에 부모가 보기에 누가 보기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애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 아이가 복습이 되는지 본 걸 자기 걸로 만약에 익히는 거라 그러죠. 익힘. 공부를 다른 말로 익힌다라고 표현해. 익힌. 그걸 내 거로 만드는 그런 내면화하는 과정. 내면화하는 과정. 끊임없이 정보를 계속 집어넣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정보를 계속 집어넣는 예습만 반복하는 게 아니라 내면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셨어요. 극적으로 만나셨어요. 극적으로 만나셨으면 하나님이 그 초월적인 모습 속에서 극적으로 계속 끌고 갈 수 있잖아요. 그 영광의 빛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눈도 머리가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갈 때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사로잡아서 당신의 말을 하게 하면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나귀의 입도 여러 가지 하나님이 말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쓰시기 원하는 딱 성령으로 사로잡아서 하나님이 시키는 말만 하게끔 하면 되잖아요. 꼭두가 없지만 로봇처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바울이 사마리아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홀로 3년을 주님께로 배웠다고 얘기해요. 홀로 묵상 속에서 하나님께 담에색에서 영광을 만나고 그 다음 날부터 열정이 너무너무 강력한 사람이어서 그 다음 날로 바로 전도하러 가잖아요. 눈 멀었다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해서 눈 뜨고 나서 그 다음 날로 예루살렘을 가서 그 담에색에서 전도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 베드로 만나고 그러면서 막 열정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 열정으로 계속하게 하나님이 놔두지 않으세요. 바울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일이에요. 왜? 안 받아들여져요. 나는 변했는데 내 변화의 진정성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제자 공동체에서 받아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달 전에 며칠 전만 해도 우리 교회 집사 죽게끔 돌 던지고, 응? 우리 교회 집사 가서 죽게끔 예수 믿는다고 죽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 오늘 나 변했다고 달라졌다고 예수님 만났다고 나도 이제 이 교회 열심히 다닐 거라고 나오면 그걸 믿겠냐고요. 누가 믿겠어요? 시대반을 죽음으로 몰아간 주동자인데 그 사람이 오늘날 내가 다메섹에 가다 이런 경험을 했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걸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어지겠냐고요. 바나바 같은 사람, 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격려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 정도면 그래도 받아주고 들어주는데 뭐 모든 교인이 다 그러나요? 모든 제자들이 다 그런 사람인가요? 앞에서는 그래 너 이렇게 받아줄게, 너 참 하나님이 쓰시려나 보다. 돌아서서는 저런 사람 무서워, 저 사람 또 언제 돌변해서 우리 또 그 스데반 죽인 것이 그럼 어떻게, 수근거리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결국은 거기에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광야에서,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홀로. 그러고 나서는 고향에 가서, 다소에 가서, 고향집에 가서 은둔하고 있던 어느 날 안디옥에서 목회하던 바나바가 찾아와서 그를 동사 목사로 불러서, 동역자로 불러서 그때부터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죠.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어, 하나님 나를 쓰신다 그랬어. 그 다음 날부터 불같이 내가 영광을 경험했어,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고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어. 그 다음 날부터 아니요, 이게 깊이 내면화돼야 돼. 내게 되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집으로 가서 문을 잠고 홀로 있는. 근데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나를 묶어놓은, 자발적으로 홀로 있김이 되기도 하고 강제로 어쩔 수 없어서 홀로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저는 사실 지금 그 목회 서신을 써서 매일 보내면서도 좀 고민이 있어요. 사실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도 어쨌든 이게 묵상이 너무 안 되고 힘드니까 이렇게라도 돕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에 하긴 하는데 사실은 계속 갈등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한국 교회는 너무 예습을 많이 하는 교회예요. 너무 정보가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 공부 너무 많이 해서 문제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너무 수없이 들어와요. 설교 수없이 들어와요. 저도 뭐 책을 하나 낸다가 내고 또 하나 정리를 하고 있지만 수없는 책들이 쏟아지잖아요. 요즘엔 책이 아니라 수없은 영상 매체들이 수없이 쏟아지잖아요. 특별히 그나마 그래도 제가 의도적으로 글을 쓰는 이유는 글은 읽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영상은 의지가 약해도,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고자 의지가 약해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게 영상이에요. 그래서 접근성이 좋은 거예요. 의지가 없는 사람, 받을 만한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도 줄 수 있는. 그래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 거면 우리 하늘교회 교인이 아니라 다른 교회 교인들이나 특별히 이제 교회를 이렇게 실적하거나 낭망해서 주변에 맴돌고 있는 분들을 목표로 타켓으로 잡았다면 영상을 작업했을 거예요. 영상을 만들어서 그런 분들이 쉽게 3분 내지 5분 정도 영상을 만들어서 복음에 갈등하는 분이나 아예 저희 안 믿는 분들이 쉽게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신앙에 대해서, 시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나눠주면서 할 거예요. 타켓이 거기에 맞추면 아마 영상 작업을 앞으로도 교회에서 기회가 있으면 한다면 그거는 그런 타켓으로 맞출 거예요. 우리 교인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미 내가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의지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때나 말할 때 쓰지 않는 언어들을 목회서신에는 가끔 써요. 의도적으로 사전 찾아보고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좀 찾아보라고. 그 단어를 읽는 순간 독해가 금방 되는 분들도 계세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예? 전지적 시점, 전지적 관점 뭐 이랬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그 단어 자체가 익숙한 분들 계세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사전을 찾아야죠. 이게 무슨 뜻인지 한자만 한자를 찾아봐야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사고를 하는 거예요. 내면화시키는 거예요.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작업이 안 되고 그냥 피상적으로 지나가는 거라면 짧은 기간 비상대책은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지 못할 거예요. 어쩌면 지금 교회가 모일 수도 없고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계속해서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있어라 이런 상황에 내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어쩌면 곰곰이 내면화시키는 성경도 이럴 때 그냥 무작정 통곡하겠다고 덤비지 말고 예를 들어서 창세기만 하면 10번 읽어보세요. 로마서만 읽고 또 읽고 한 10번 읽어보세요. 큐티 못하겠다, 안 되겠다, 힘들다 큐티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큐티 본문 하루에 10번만 읽으세요. 그 본문을 그냥 쭉 그러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모르는 단어만 해석을 하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모르는 뜻을 모르겠는 단어가 나오면 국어 사전만 요즘엔 사전도 필요 없잖아요. 네이버만 켜놓으면 그냥 단어 치면 한자랑 다 나오잖아요. 동의어 반의어까지 다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구나 하는 것만 찾아가면서 큐티 본문을 10번만 읽으세요. 이 마음에 남아지는 게 있을 거예요. 오늘은 아무것도 없어서 내일이라도 분명히 남아지는 게 있을 거예요. 우리는 빨리 인스턴트처럼 누가 해준 것을 금방 데워만 먹는, 금방 써먹는 그게 필요할 때가 있고 유익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의 때는 특별히 어쩌면 골방에 들어가서 홀로 있는 하나님은 우리는 골방으로 하나님 만나러 간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들에서 만났어요. 영광은 이미 경험했어요. 그런데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고 거기 홀로 있으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이 시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하나님에 대한 임재, 말씀, 은혜 이 모든 것들을 내면화시킬 수 있는 결국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씹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을 내면화하는 자꾸 모든 관계 모든 모습들이 피상적으로 자꾸 가는 이런 시대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달음이 깊이 내면화돼서 내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그 사방이 열린 들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 그 앞에 엎드려진 사람이에요. 홀로 있으면서 깊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에 대해서 내면으로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내게 되는 거예요. 내게.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깊이 내면화돼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하나님이 내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하겠다고 말해요. 말 못하는 사람 되게 하겠다라고.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그들을 꾸짖고 책망하는 걸 못하게 이 꽉 담. 선지자인데 선지자 일 못하게, 선지자 가서 말씀 전해야 돼 그 일 못하게 닫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27절에 내가 너와 말할 때 이 말은 하나님이 에스겔하고 둘이 이야기할 때만 하나님 앞에서만 내가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게 해줄게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한 것을 전할 때만 벙어리가 되었던 사람이 입이 열려서 말할 수 있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어제 그제도 큐티하면서 계속 여러분 보셨지만 에스겔서에 에스겔의 설교도 있지만 많은 경우 이렇게 몸으로 행동하잖아요. 모로 눕고 예루살렘을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토기로 만들어 가지고 막 보여주고 그런 걸 하잖아요. 수없이.
에스겔에 여러 그 장면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말하는 게 아니라 모션으로, 몸으로, 침묵 속에 그걸 보면서 누군가는 깨닫고 누군가는 못 깨닫고, 그걸 보면서 누군가가 물어보면 물어보는 이들에게나 조금씩 이야기해주고, 그 몸으로. 그러니까 많은 경우 에스겔은 선지자이면서도 불구하고 막 설교하고 불같이 말씀을 표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최소한의 말만 하게끔 닫아놔요. 그런데 내가 말을 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말할 때는 내가 입이 열려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기는 내가 해주겠다. 혀가, 입이 하나님의 손에 다스려지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성령 받으면 이론의 여지 없는, 가장 분명하게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에 나타난 가장 단순한 현상은 방언이었어요. 이 방언이 어떤 의미성을 갖느냐라는 것에 신학적인 다양한 논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논란에도 상관없이 가장 본질적인 건 뭐냐면, 이 말이, 내 혀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한 그 방언이 하늘의 언어, 천상의 언어인지, 그게 외국어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인지, 그건 뭐 그때만 있었던 거고 지금은 없는 어떤 건지, 그것은 신학적으로 달라요. 그리고 교회적으로 목회적인 관점에서 정리하면서 다른 대로 나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는 사도행전 2장은 외국어로 보는 게 맞고, 고린도전서 12장 14장의 언어는 천상의 언어,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는 영의 언어로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두 가지가 다 등장한다고 보는데, 어쨌든 뭐 그것도 논쟁이 있고 이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누구도 이론을 제기할 수 없는 것, 분명한 건 뭐냐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가장 처음 나타나는 게 이 입이, 혀가, 말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스려지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다스려지는 거. 세상에 사지가 다쳐서 누워 있어도 입은 살아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입이 다스려져 있는 거죠. 내가 아무리 말하고 싶고 아무리 꾸중하고 싶고 아무리 소리치고 싶어도 주께서 닫으라 그러면 잠잠할 수 있는. 나는 도저히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내뱉고 싶지 않고 상대하고 싶지 않은데 주께서 말하라고 하시면 입을 열고 말하는, 하나님의 손에서 다스려진 사람, 다스려진 사람. 좁게는 혀가 다스려지는 거지만 결국 그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서 다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가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모든 정황 증거는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돼요. 모든 정황 증거는 예루살렘으로 가면 매여서 죽게 생겼어요. 아니, 예언적인 메시지까지도 안 돼요. 상황도 그렇고 교회도 반대하고 예언자도 반대해요. 가면 죽는다고, 가면 어려움을 당한다고, 가면 감옥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위험한 일이라고 모두가 경계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해요. 성령이 내 안에서 강권하신다고. 성령에 매여 내가 가고 있다고. 성령에 매여. 나도 안다고. 상황이 위험한 건 나도 알고, 나도 그 정도 영적인 감수성은 있고, 가면 어떻게 내가 감옥에 들어가고 옥에 갇힐 수 있고 심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건 나도 알고 있다고. 정황 증거, 상황의 현실 파악뿐만 아니라 영적인 감각까지 분명히 가져도 다 인정하고 안다고. 그런데도 성령께서 그 일을 원하시기에, 가라 하시기에 나는 갈 거라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바울의 사도행전 20장의 그 고백은 빈말이 아니에요. 평안할 때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 부인하지 않을 거야. 칼들이 되면서 예수 부인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눈 찍고 봐도 한 사람 없는 때에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 앞에 칼 들고 와 있는 사람 있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면 내 생명의 위기가 닥칠 걸 알면서도
그래도 나는 그 길 갈 거야. 왜? 성령에 매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하는 사람.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면서 하나님이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원하는 일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시키셨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사고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오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스림 받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하면서 느낄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390일을 그렇게 멀어 누워서, 어떻게 저런 정도의 그 밥 한 공기밖에 안 되고 물 한 모금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그걸 하루 식량으로 삼으면서 어떻게 저러면서 살 수 있을까? 이해 안 되는. 나중에 보면 에스겔은 결혼한 사람이에요. 뒤에 가보면 자기 아내가 죽었어요. 아내가 죽었는데도 하나님이 울지 말라 그래요. 사실은 성경 속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은 그 다스림을 받아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완전히 머무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세 가지를 기억할 수 있게 합니다. 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 그 앞에 엎드려지는, 사방이 열린 곳, 전혀 예기치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그 앞에 얼마나 그분이 위대하신 분인지를 깨닫고 아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 만남이 있는 사람. 두 번째, 그것이 내면화된 사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깊이 내면화된 사람. 말씀이 정보와 지식이 아니라 익혀진 그런 주님의 사람들. 그런 내면화된 사람, 하나님이 오늘도 쓰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 엎드려지고 홀로 있음으로 신앙이 내면화된 사람,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고 싶은 대로 쓰이는 거예요. 쓰고 싶은. 여러분, 구두를 새로 사오면 처음 몇 주 애를 먹잖아요. 등급주가 까지기도 하고, 물론 아주 좋은 구두를 신으면 가죽이 좋아서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시간을 지나가면서 분명히 이 발 구조가 사람마다 다 볼이 넓은 사람도 있고 좁은 사람들이 있고 다 다르니까 내 발에 맞춰지는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새 신발을 사다 놓고도 그거 안 신고 그냥 원래 신던 헌신을 신잖아요. 왜? 편하니까. 그게 좋으니까. 헌신이란 뭐예요? 쓰기 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 하나님께 드렸어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내가 이걸 바쳤어요. 그게 헌신이 아니에요. 헌신은 하나님이 쓰기 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머물라 하면 머무고, 하나님이 잠잠하라 하면 입 닫고 있고, 하나님이 말하라 하면 말하는, 하나님께 헌신된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여러분들 한 사람,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인데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보통 천국에 대한 찬양으로 읽는데, 오늘 우리의 삶, 내가 황무지를 걷고 마른 땅을 걷고 악한 짐승이 가득하고 어두운 곳 내가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을 새롭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 붙들고 내가 믿음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함께 찬양합시다. 242장 찬양합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간길하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소문은 없으니 낮과 같이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뜻이 멸륵 안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날 그곳이 거룩하게 될 뿐만 아니라 황무지 같은 내 인생의 그곳, 사방이 뚫린 황량한 그곳,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가 오늘 갇혀있고 묶여있고 닫혀있는 그곳, 내가 자발적으로 문을 걸어 잠근 곳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문이 닫혀져 버리는 그 갇힌 공간,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 그곳에서 나의 신앙이 깊이 내면화되어서 주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 일어나지고 준비되어지고 쓰임받아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영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주만 바라보며 영광의 주님만, 아름다우신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빛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빛으로, 하늘의 영광으로, 하늘의 거룩함으로, 아버지, 하늘의 아름다우심으로 가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으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으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름답게 하시옵소서.
주의 영광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아버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한번 들려주게 하시옵소서. 생명을 한번 들려주게 하시옵소서. 주님 전에 온전히 붙들려 쓰임 받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주님, 사방이 열린 곳, 황량한 곳, 광활한 곳, 누구도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깨닫고 엎드려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친 곳, 갇힌 곳, 스스로 홀로 있음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을 때에 강제로 밀려서 들어간 그곳,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내면화하게 하시고 나의 신앙이 더 깊이 익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일어나서 주께 다스림 받고 일어나서 주의 통치를 받는, 이끄심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주님 손에 쓰임받기 소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